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을까요? 대답이 안 해.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이제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 세 번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또 이제 재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5가지 사건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이거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팩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팩트죠. 승천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방금 그런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믿을 만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구성해 놓고,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딱 눈이 가리니까, 마음이 딱 닫히니까 이 분명히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왜 웃어?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쉬운 거야.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었잖아요. 복음을 믿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지. 여러분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뭔가 특별한, 뭔가 사고가 좀 이상한, 왜곡되거나 뭔가 이렇게 갇혀 있거나 자기는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똑똑한 게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까지 또 승천까지 우리는 역사에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복음을 구성하는 5가지 사건 중에서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건 뭐예요? 그렇죠. 재림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도 현실로 될까 안 될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4가지가 다 됐잖아. 그죠?
앞에 네 가지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도 당연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죠. 재림도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앞에 네 가지 사건이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려면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승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 너무나도 기쁜 건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은 그 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천 믿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는데 남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야. 자기들이 직접 보고 있는 두 눈 멀뚱히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 구름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거 막 그 예수님 안 보이지만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승천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먼저 승천의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실망한 거잖아요. 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신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그냥 팍 죽어버리네. 말짱 꽝이네. 그래갖고 실망해가지고 다 떠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그게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상에서의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비로소 완성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시고 진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승천인 거예요. 왜? 이제 지상 사역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 왜? 지상에서 하셔야 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으니까, 다 행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상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시던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거죠.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을까? 내 죄가 해결됐나? 예수 믿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막 온갖 의심과 온갖 회의와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우리 청소년분들 안 보이네. 시험 때인가 보지 요새? 이게 젊은 날에 항상 한두 번씩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의심이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크니까 막 세상에서 야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럴 수 있겠냐, 저런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어떤 회의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듭니다. 반드시 들어요.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5가지 사건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중고등부나 청년부 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못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무슨 얘기 듣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냥 근본적으로 신앙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요새는 교회를 떠난다는 표현을 안 쓰고 교회를 끊는다 그러대. 교회를 끊는다. 그래요. 교회 끊었다가 이제 한참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또 한참 빙 돌아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세월이 아깝고 얼마나 쓸데없는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세대선교본부에서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체험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심하지 마. 왜? 예수님이 끝냈다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대잖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왜? 일 다 끝내고. 일을 남겨놓고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뭘 염려하고 뭘 의심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승천에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이 예수님의 승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지상에서 본인의 사역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예수님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이 없이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신 게 더 좋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아멘?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퀴즈를 낼게요. 성령님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착한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만 함께 한다. 아니면 우리 성령님은 내가 죄 짓고 내가 나쁜 짓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텔레비 보고 누워 있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한다. 1번, 2번. 2번이에요. 맞아요. 성령님은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이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있는 현장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안 보고 떠나고 등 돌리는 거지 성령님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맨날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저는 늘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다가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는 늘 이 자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요 가까이 앉아. 그러다가 이제 뭔가 서운하고 뭔가 은혜가 없고 뭔가 피곤하고 그러면 절로 멀어져. 저기서도 안 되면 저 2층으로 올라가. 2층 끝으로 가. 그러다가도 이제 교회도 안 나와.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똑같으세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랑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는 거죠. 자기가 멀어져 놓고는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다닐 때 이제 밖에서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찾고 이제 와서 집에 밤늦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 전에 걔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래도요 꼭 자기 전에 하나님을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그런 기도한대. 하나님, 제가 오늘 좀 놀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젊잖아요. 제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지가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저랑 이제 부자간에만 부자 여행을 떠났거든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들하고만 저랑 단 둘이서 이제 3박 4일 동안 국내 이제 우리 고향 근처를 쭉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얘 마음에 은혜가 있고 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좀 열심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인간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이고 그래도 인간적인 뭐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그런 사람과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응?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저 사탄 새끼, 저 마귀 새끼 그래야 돼요? 응?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하고 뭐 기도 좀 한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요 쉽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귀 새끼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그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유 저 마귀 새끼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 자수해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하는 거야. 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마귀 새끼라 그래? 그 사람은 절대 마귀 새끼 아니야. 근데 그 순간 마귀가 그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마귀 새끼 이러면 안 되고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야지. 암흑의 속에 있는 마귀야 나가라 이래야지.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요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존재다. 이것을 믿고 의식하고 또 상대도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발 마귀 새끼란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예? 난 그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럼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지.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하늘 어딘지 정확하게는 몰라. 솔직히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구가 아닌 이 지상이 아닌 어디 제3의 하늘의 공간에 어디 그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지상 사역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너무 고난도 많이 당하시고 많이 이제 지쳐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땡가땡가 놀고 계실까? 그냥 푹 잠만 자고 계실까요? 예수님 뭐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승천하셔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거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달라집니다. 뭐 하시냐면 첫 번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세요. 중보자의 역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입장을 하나님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한테도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의 첫 번째는 그 중간 역할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치르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을 딱 보면은 우리가 죄 짓잖아, 그죠? 죄 져. 딱 죄 짓네. 저놈 새끼 확 죽여야 되겠네. 죄 졌으니까 딱 그러는 순간 오른쪽에 딱 보면 예수님이 보여. 그럼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자가 석죄 제사 해가지고 제 문제 다 해결했지. 그 얘기는 뭐야? 우리를 성부님이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존재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거든. 그럴 때마다 주님의 공의의 눈에,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는 저 죄놈, 죄인, 저거 죽여야 돼, 심판해야 돼. 그러는데 우편에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저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나를 그렇게 죽여놓고는 다시 죄 그래요?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죠. 그 예수님이
딱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의인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얘기를 늘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좀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얘기랑 좀 연결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잖아요. 그죠? 직접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런 걸 다 몸소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정을 너무 잘 아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잘 알아 몰라? 에? 본인은 인간이 되어본 적 없잖아. 성부 하나님은 잘 모르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막 뭐라고 막 그러면은 아이 겪어보지도 않고 나 다 겪어봤잖아요. 나는 인간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인간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중보기도야. 이 중보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옆에서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저럴 때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 있고 저 순간에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몸소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서 성부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더 이렇게 우호적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 편? 성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더 가까워. 너무 감사하죠? 그 역할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여기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얘기는 뭐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또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소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지. 에이, 저 봐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예수 십자가 아무 소용 없어요. 저 예수 믿는다면 저 짓 하는 거 봐요. 그 어떻게 저런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자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저거 죄인이에요. 사탄이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황이 하나 있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잖아. 그죠? 딱 그 그림인 거지.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저 인간의 연약함과 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피 흘렸잖아요. 내 생명으로 대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소리 하시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사탄이 저런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의 속죄가 온전하다는 것을 아무리 사탄이 참수하고 정죄해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강구를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좀 믿고 뭐 조금 믿음 생활 좀 하고 뭐 좀 성령으로 뭐 좀 성화 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카바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우리를 카바쳐 주고 계시는 거지. 이게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죠. 연약할 때 성부 하나님은 좀 엄격하게 하려 그러면 우리 성자 예수님은 조금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죠. 좀 연약하고 조금 잘못해도 너무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지 않죠. 우리 아들처럼 좀 봐주세요. 젊은 날에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애교를 부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어떻게 목사가 저래. 꼭 이 짓을 해. 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요거 있잖아.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봐 주잖아요.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고. 그러면 우리도 좀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 동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나도 좀 그런 눈으로 좀 봐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조금 좀 긍휼히 여겨줘봐. 나도 여러분한테 긍휼히 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서로 영영친에서 같이 하면서 또 무슨 봉사 같이 하면서 거기서 그냥 조금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빈정 상하면 팍 해가지고 좀 그러지 마.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뭐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지. 그럴 때 조금 긍휼히 여겨주는 거지. 긍휼히. 파르르거리지 말고. 제가 보면요, 파르르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못됐어. 더 흠이 많아. 보면 솔직히 자기는 뭐 완벽하고 온전한가? 다 연약하지. 서로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긍정, 동정을 베풀어주고 그래. 연약해서 그렇지.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우리 서로 봐주면서 살자. 그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봐주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영영친 하시면서 제발 부탁인데 좀 싸우지 좀 말고 또 봉사하면서 제발 좀 티격거리지 말고 좀 은혜롭게 서로 좀 봐줘가면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도 좀 하세요. 아멘. 생각해.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들 얘기합시다. 좀 봐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예.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좀 봐주세요. 그렇게. 또 그러 예수님은 또 그러기도 하시지만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왕으로서 통치의 역할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뭐예요? 다 왕이 갖는 능력이죠.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이죠.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가시고 왕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안 오세요?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지금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처소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할 곳.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하면 다시 와서 다시 재림하셔서 와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끔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기 천국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셔? 에? 내가 천국에 있을 곳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설교를 차마 못하겠던데, 이 땅에서 이제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들,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큰 집을 지어주고,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못 쌓은 사람들은 쬐그만 오피스 원룸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저는 나 부끄러워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떻든 우리에게 맞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같이 함께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에이,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나 돼요?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성경은 과학적으로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참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과학책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그것은 누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천국에 가게 하고 그거에 갔을 때 내가 있을 곳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이지. 근데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상상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믿는 거야. 지나친 상상과 또 지나친 설명은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 주신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고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있을 곳을 지금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현실이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고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마음의 평안함과 든든함과 외롭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자기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니까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나오고 의심만 들고 그러는 거죠. 아멘.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누구를 바라봐?
그냥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봐. 그래서 그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소망도 갖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